오늘 이제 저랑 여호수아서를 10번째 살펴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랑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돌아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인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을 정말 무사히 지났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이 기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오면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셨으니 이제 그 땅을 우선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고 그 땅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실은 상식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군사적인 무기가 뛰어나다거나 어떤 지략과 계략이 실은 뛰어난 사람들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 실은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게 좀 많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취했던 지금까지 행동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과 거리가 멀어 보이거나 아예 전쟁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해요. 이런 거죠.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기념비 세웠어요. 그렇죠? 요단 강바닥에 있던 거 길갈에 12개 갖다 놓고 원래 밖에 있던 거 돌 12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바닥에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돌 세우고 뭐 했죠?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했죠.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여리고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수많은 남자들을 할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죽으려고 작정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할례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 그랬잖아요. 그 길갈, 이게 원래 여리고 평지거든요. 거기에서 뭐 해요?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음식 만들어 먹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게 다 전쟁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왜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서는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누굴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보여줘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하여 지금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신지가 여호수아서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앞서도 그랬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안 싸워요. 하나님이 흥분해서 막 하나님이 싸워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여호수아서에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는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능력이 도대체 뭔지, 여호수아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는 일도 다 이것과 연관이 돼요. 기념비를 왜 세워요?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셨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홍해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얻게 하실 거지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거예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야곱의 고민은 에서였거든요. 근데 야곱은 에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 편이시기 때문에 에서 나부랭이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에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알면 가나안 백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을 지금 기념하는 거예요. 할례,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몸에 언약의 징표를 두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전쟁보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 얻고 망해요. 그게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 때 그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아주 명확히 기억을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는 것보다 이게 중요해요. 유월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날인지 아시죠?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던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애굽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첫 것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아들까지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첫 생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던 게 이게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재앙인 이유는 첫 번째 거란 모든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걸 다 죽이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걸 죽인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다는 사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개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그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거예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 재앙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홍수 심판, 하나님이 8사람 남기고 다 죽이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롯 빼놓고 다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롯의 가족 빼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셨으면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셔도 돼요. 실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첫 것만 죽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애굽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멸절 안 시킨 거 원래 그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라 그걸 몰라서 그렇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시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 죽었죠? 그게 유월절 예식이죠. 유월절 규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허리띠 띠고 그 지팡이 짚고 떡도 급히 먹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유월절의 핵심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예요. 준비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집안 식구들이 함께 그걸 그날 같이 먹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 피를 의지하고 그 살을 먹은 자들이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유월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사건,
이게 유월절이에요. 게다가 그 밤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자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붙들고 안 놓아주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뭐해요? 그냥 가.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동안 430년 동안을 억압받던 자들이 그 유월절 그 밤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해방된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할례처럼 광야에서는 이것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올 때 행하고는 유월절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할례처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할례에도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에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주셨어요. 특별히 이것이 애굽에서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무려 몇 년간을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구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도 얻었어요. 예전에는 종살이 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로운 자들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이제 니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목적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출애굽의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나이다. 그건 광야에서 단지 예배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그것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 가나안 땅도 실은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려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마음대로 살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살기 위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지금 지키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이게 그대로 교회 이야기라니까요. 교회가 지금도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자, 교회가 할례를 행합니까 안 합니까? 외형적으로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죠. 그게 뭐라고요? 세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셨다는 게 할례인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확인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더 이상 언약 밖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 안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받은 자녀라는 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마찬가지죠. 교회는 외형적으로 유월절 예식을 행하진 않아요. 양 준비해서 피 바르고 그거 먹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 예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동일한 영적인 능력을 성찬식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하죠. 우리가 받는 떡이 누구의 떡이에요? 누구의 살이에요? 예수의 살이고, 우리가 받는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어린 양을 잡아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교회는 그럼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교회는 교회답게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6월절은 그걸 기억해요. 그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율법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구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5권의 성경책을 준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 5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게 해요? 힘으로? 무력으로? 권세로?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뒤바꿔 놓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일을 놓치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이 예식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잊으셨더라도 이제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 치열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요? 그게 만나가 그치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이란 이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인데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은 맛이 없대요. 저도 이 무교병을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은 맛이 없는데 이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성경에 보면 누룩이 죄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가 항상 제거돼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유월절에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쓴 나물과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땐 그렇게 같이 먹거든요. 근데 여기 그 얘기는 없고 볶은 곡식을 먹어요. 여기 볶은 곡식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이 막 이렇게 넘치고 있던 때거든요. 범람하던 때. 그때가 언제냐면 모맥을 거두지.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평야에 뭐가 가득하게요? 곡식이 가득해요. 그걸 여리고 사람들이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과 함께 그 곡식을 거두어 그것을 볶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먹자 뭐가 그쳤대요? 만나가 그쳤대요. 아, 이 중요함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나가 뭔지 아시죠? 만나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40년간을 빼놓지 않고 먹이셨던 양식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이요 만나를 못 먹었잖아요. 굶어 죽었어요. 광야에서는 뭘 뿌려서 거둘 수가 없는 땅이에요. 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40년 먹을 걸 굶어지고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몇 년을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자 만나가 탁
중지가 된 거죠.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가면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먹을 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을 거 염려할 필요 없잖아. 눈만 뜨면 나가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리셨어요. 40년간 그래서 버티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언뜻 보기엔 안 좋아 보이지만 이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 안 줄 텐데,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낼 만큼 그때가 이르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약육강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을 빼앗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다 진멸하셔야 했던 이유는 분명히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땅에 넘쳐서 가나안은 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고 살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세상 어느 민족보다 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의 그 소욕에 따라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땅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누리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걸 두 가지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한 문제들을 이미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 신년이란 거 아시죠? 안식년 7번 지난 다음 해가 신년이에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 근데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해예요. 땅 빼앗겼던 사람 땅 돌려주고, 노예됐던 사람 노예도 풀어주고, 가난했던 사람 다시 그 부를 회복시켜주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았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먹어야 살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슬만 먹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왜 여긴 겨울이 안 지나죠? 아니 저는 무슨, 저 오늘 아침에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겨울이, 저는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흥분해. 아니 자동차 유리에 막 얼음, 제가 깜짝, 아니 여기 지금 몇 월인데 겨울이 안 지나요? 난 이상한 동네대. 그러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흥분을 해서, 이슬만 먹고 사세요? 다시 이슬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보세요. 모든 인간이 먹으며 살아야 되나? 우리는 그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건 만나가 그쳐야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그게 티가 안 나요. 땅을 갈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원리 안에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땅을 일구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친 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나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실히 그 삶을 살아가며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늘에서 곡식을 뚝뚝 떨어뜨려 주지 않으세요. 지금 밭에서 열심히 막 심고 뿌리고 하시잖아요. 교회 밭이라고 안 심으면 뭐가 나든가요? 열심히 심으셨잖아요. 하긴 씨 뿌려져 있으면 안 심으면 뭐가 나긴 하대요. 파가 막 뭐 이렇게 자라긴 하더만. 뭐 그런 거 어찌 됐고, 그쵸? 우리도 다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 삶이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만나가 그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선은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명확한 목적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내 편이 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깊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이러고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내일 어떻게 살 건지.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인지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레위기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났으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죄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복이에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큰일 나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것이 행여나 내 혼자만의 삶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라니까요. 목사가 설교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돼야지요. 그렇죠? 목사 얘기일 뿐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잘 돌아보시고,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순종의 능력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순종은요, 아시죠? 어려워요. 순종이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또 순종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려면 우선 내 생각을 꺾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 믿는다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하셨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얘기는 예수 믿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가 제일 방해돼요. 딴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제일 방해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절대로 안 꺾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배우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할례를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전쟁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어요? 못 괴롭혔어요? 못 괴롭혀요. 성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6월절 지킬 때도 여리고 사람들이 못 건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절기 명하시거든요. 아시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저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저희가 보통 추수감사절이라 부르는 이 3가지 절기 너희 반드시 지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거 절기 지킬 때 이방 사람들이 너희 땅을 엿보지 못할 거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기억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6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잖아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리는 거예요. 순종과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요, 아브라함이 이삭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냐면 이삭의 생명을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안 말리셨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칼로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만큼 성장시키셨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 잡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서는 이미 잡았죠.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라고. 이게 순종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서 누려보시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큰 것들을 주시는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크게 기적이 말고, 애들 차는 기적이 말고 기적 아시죠? 다시 한번, 기적이 아니라 거룩이다. 보세요. 우리는 기적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뭔가 기적을 펑펑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자꾸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기적을 그쳐버리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적이 펑펑 일어나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만나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근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주워다가 먹으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 원망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기적이 매일 아침 눈앞에 펑펑 일어나면 믿음이 좋아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거든요. 보통 민족들 통계를 보면 보통 남자 성인의 비율과 여자들과 아이 비율을 따지면 1대4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숫자를 더하려면 적어도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60만에 4를 곱하면 적어도 숫자가 나와요. 제가 여쭤볼까요? 369, 369, 64? 틀리신 분 있는데 적어도 240만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200만에서 한 300만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한 번에 터뜨리셨거든요. 근데 그 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 삶에 기적이 펑 하고 터지면 믿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성경 굉장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기적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일으키시는 거지, 기적은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으키신 적 없어요. 성경에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약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면 모세 죽어요. 압니까? 제가 이번 주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아시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바울이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딴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 영광이 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러니까 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지. 기도 한 번 해서 기적 펑펑 일어난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원할 건 기적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만나를 그치시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형편에 몰아넣으시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형편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교회는 기적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거룩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동일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만나를 그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가 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적 가르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 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일으키세요. 안 일으키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안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필요하니까.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한국 뉴스에 나오게 소란스럽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죠. 그 사람 아세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기 은사였어요. 환자들, 거짓 환자들 만들어 놓고 병 고친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죠. 한국교회가 그 거짓 기적이 얼마나 현혹되어서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다 전도관 아시잖아요. 박태선이. 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했어요. 그 기적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에 그 관심이 가서 말도 안 되는 사단의 역사에 몰려가서 한국교회가 죄송한데 그래서 망했다고요. 그런데 놀랍죠.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한국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는 둥, 누구한테 가면 예언을 임한다는 둥.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신앙은 기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망한 거 구하지 마시고 말씀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을 싸우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